아, 인간과 구원 다섯째 주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개학이 연기돼서 참 많이 아쉽고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그래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기로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원래 강의 계획서에 있는 중간고사를 보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해 보고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 개혁주의 구원론 제3장 성령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인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점은 알겠는데,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믿음이 과연 뭘까요? 음, 그리고 믿음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큰 관심사는 인간이 무엇을 믿는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그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어,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를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넓게 봤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안 믿더라도 심지어 종교가 없더라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무신론자일지라도 무언가의 믿음의 대상은 있습니다. 무언가를 인간이 믿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특이한 정신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옛날부터 고민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살아오면서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기 암 환자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신유 은사를 하시던 은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신유 집회 하시던 은사자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집회 한번 하게 되면 이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근데 그런 신유 집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참 그 당시 이제 능력이 있었던 목사님들, 심지어는 뭐 그분들 중에 목사님이 아니셨던 분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현신의 원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대단한 신유의 능력을 가지셨던 분들이거든요. 거기서 보게 되면
현대 과학으로는, 현대 의학으로서는 이미 가능성이 없다. 끝났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집회에 오셔서 치유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면서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이 행동을 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무신론자들, 이런 분들은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무시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곤욕스럽게 하는 거는 이러한 현상이 기독교, 그 중에서도 정통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단에서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종교에서도 목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인적인 종교의 체험은 내지는 개별적인 종교 현상은 그 자체로 구원의 동인이 되지 못하지요. 우리 예를 들어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중에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야, 내가 뭔가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보구나. 저 사람이 저 나사렛 예수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놈이 저게 사이비 이단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놈을 죽여야지 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저놈을 죽였는데 이렇게 막 십자가에서 분명히 자기네가 죽였고 무덤에 매장까지 해놨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고 다시 살아났다는 보고를 받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과 권력으로 사건을 덮잖아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어떤 현상은 그 자체로서 믿음의 동인이 되지 못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거죠.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확신, 잘못된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어찌 보면 이단들이고
좀 더 나아가서 무신론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그런 극단적인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잘 믿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현혹이 돼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사인가라는 부분을 두고 판별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간구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은사를 내려주시죠. 분명히 은사를 주십니다. 어찌 보면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러 넣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 인간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잡혔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공회원들, 진짜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로마 군인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또한 그렇게 성령님의 은사다라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사라는 거를요, 너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편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20세기 초반부터 일어났던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서 좀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이 은사주의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 은사주의 운동은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 주의자들과 이렇게 되게 맞닿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성령 세례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의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이론적 뒷받침을 해줬던 신학자가 R.A. 토레이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R.A. 토레이, 근데 그분의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분이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걸 대단히 강조하고, 그걸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현상적으로 이제 설명을 잘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책에서 그분이 얘기하고 계신 거를 쭉 읽다 보게 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을 빙자한 이단, 성령의 은사를 빙자한 이단 사이비들에 대한 강한 경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성령의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통변의 은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길 바랍니다. 저는 신유 은사 이런 거 없는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쉽지 않은 거고. 어쨌든 이런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한 성도 한 성도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주시는 이유는 왜 주실까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죠. 그냥 야,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 하나님이랑 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결론에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만 이런 결론에 한번 도달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참게 은사자 분들이 많았는데 신유 은사 있고 이런 분들 많았는데 왜 요즘은 그런 분이 없을까? 내지는 그때는 그렇게 은사를 베푸시던 분이 요즘은 왜 그런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안 나타날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현신의 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그 당시에 같이 그분하고 활동했거나 그분이 내 제자같이 이렇게 지내셨던 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많았고 근데 왜 그분들은 옛날엔 안수기도 해주시면 막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안 나왔을까 할까 요즘 거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분들이요 그런 신유 집회나 은사 집회를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헌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그 헌금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 그렇게 많은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들은 거의 많은 부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됐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이었고 여기저기 필요한 데가 많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진짜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헌금을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그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그런다고 해가지고 신유 집회를 하고 그래서 막 요즘 코로나겐 말이 많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코로나에 대한 능력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것이며, 교회가 그런 것을 통하여 세워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그거와는 좀 다른 거죠. 옛날에는 없었던 섬기는 은사, 공감해주는 은사. 뭐 내가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지만 요즘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주목받고 있고 이제 그런 목사님들, 목회 잘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렇게 마음을
상처받은 성도들의 이 마음, 물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지만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 달래고 어루는 품어주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성령님이 이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찌 보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 난 방언도 못하고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본인이 난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셨고, 그 은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잠시 쉬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